자,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아멘. 차례 앉겠습니다. 저는요, 원래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아무리 재밌는 말을 제가 해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는 경건해지기까지 해서 친구들이 저에게 너는 아무래도 목사 돼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는 별로 그냥 잘 놀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그냥 늘 앉아서 인상 쓰고 기도하고 또 울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크리스찬에 대한 올바른 모습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웃어야 돼요. 크리스찬은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희락인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늘 즐거워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더 기뻐하십시오. 지금 사순절 한창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역설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가치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쁨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이 나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것이 사라에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 기쁨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의 기쁨을 얘기할 때 그 구원의 기쁨이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소돔이 멸망하면서 거기서 롯의 가족만 구원받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습은 이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 또 다른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오히려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나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까지 나의 구원의 패키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의 삶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을 하면 신앙생활에 애로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안 하고, 그런 고민을 가만히 보면요, 그 생각이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것이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동기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약속을 성취하셨으니 됐다, 우리 가정에 이제 대를 잇게 됐다, 이것으로 창세기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전해지는 것이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나는 너희의 기쁨을 도와주는 자다.
그게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다른 말로 하면 너의 기쁨을 도와주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해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본질인데,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모습을 좀 여러분에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청년들에게 좀 부탁을 했는데, 어디 갔는지 나오네요. 네. 올라오세요. 자, 이분들이 이제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잘생긴 사람만 뽑아서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하리라고 믿어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서로 웃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이죠. 이 표정이 보십시오. 이게 기쁨이 있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있고, 또 서로 나누는 교제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랑과 관계가 더 깊어져 갑니다. 더 가까워져요. 더 친밀해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의 모습을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 내 안에서 우리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지내는 거다. 그것은 교회의 시작이지 교회의 전체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진짜 교회를 모르게 돼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어깨를 막 움직이는 게 있어서 제가 일부러 청년들로 했어요. 이렇게 50견 입고 막 이런 분들 힘들까 봐.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서로를 보고 있을 때 그 기쁜 모습이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밖을 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간신히 힘없고 눈물 닦아주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입니다. 물론 여기가 가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여기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의 예배, 그 예배의 힘과 능력과 영성이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적이에요. 세상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서 뭐 하냐? 그게 몇 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뭐 하냐면 창문 닦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다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방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유리창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보니까는 우리 러빙핸즈 팀이랑 또 젊은 부부 팀이랑 유리 열심히 닦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워진 창문을 닦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랑 이메일을 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약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도 미음, 시옷 이렇게 쓰시고, 왜냐하면 공안들이 다 체크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시옷, 기억, 시옷 이렇게 하세요. 뭐죠?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지만은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냐면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런 거 별로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하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선교사입니다. 한 번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3번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하십시오. 시작.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선교사가 되면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돼요. 멀리 가도 선교지고 가까이 있어도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직장, 거기가 선교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은 병원 하시는데 그 병원에 한번 갔더니 그 병원을 열린 예배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열린 예배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래서 그런지 그 병원에 이제 많은 환자들이 오고, 또 실제로 그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예수 안 믿던 분 중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꽤 되세요. 왜냐하면 그게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2가지 질문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 보내셨는가? 그것은 어떤 지역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자기의 전문 분야를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의 가정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연령대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의 상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2번째 질문은 뭐냐면, 바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 그 대상,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볼 때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겠는가? 질문이 좀 길죠. 그 사람들이 볼 때 내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겠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는가? 이 질문을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창문을 닦으시겠어요? 여러분 삶의 주시는 은사일 수 있습니다. 소명일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대면하는지 그 모습도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한 내 삶의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까요? 그것 또한 사명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크리스찬이라면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를 들면 제가 고3 때 이제 술을 끊고 대학 들어가서 이제 좀 더 경건하게 사니까 제 친구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야,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어요. 술 안 먹는 재미로 산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오니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제가 왜 술을 끊고 왜 친구들이 하는 그런 당연한 것들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을 다 데리고 그 더러워진 길거리 청소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달, 2달, 막 1년 계속 되니까, 또 추운 겨울에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얘네들 뭐하나 처음에는 그러더니, 물론 아침에 이렇게 문 연 데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인들 별로 없어서, 그때 제 기억으로 이렇게 순댓국밥집 앞에 제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물어보더라고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들 왜 지금 여기서 청소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또 저희 성도들 데리고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환자 몸 씻겨주는 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운 작전이 뭐냐면 꾸준히 하되 절대 교회에서 왔단 말 하지 말자. 언제까지? 그들이 질문할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할머니가 물어보더라. 니네들 교회에서 왔지? 먼저 알더라고요. 먼저 질문을 가졌기 때문에 답을 찾아낸 거예요. 제가 어서 그 강의를 듣다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어느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신발 가게 주인이에요. 신발을 팝니다. 뭐 여느 가게와 똑같이. 근데 이제 다른 것이 있다면 그 가게 구석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라운지가 조그맣게 있어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신발 구경하면은 그 사람이 찾아가서 뭐 Can I help you?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그냥 뭐 just looking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돼요.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고 묻냐면 만약에 시간이 조금 있으면 당신의 삶의 얘기를 나에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이 찾고 있는 신발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이 사람은 신발 전문가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짧게 자기가 누구이고 뭐 어떤 직업이 어떻고 뭐 종교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든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진지하게 자기 인생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힘든 것도 얘기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취향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또 전문가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신발을 딱 보여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제가 찾던 신발 맞다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신발 많이 팔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화가 오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묻는데요. 당신 누구냐고. 혹시 점치는 사람이냐고. 아니면 심리학자냐고. 그래서 나는 그냥 신발 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석연치 않은지 당신 정말 누구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면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좋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거룩해 한다. 뭡니까? 구별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와 다른가? 왜 구별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를 항상 준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기쁨이 전해지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살면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대로 사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거 우리도 추구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하고, 그들의 방법 우리 똑같은 방법이고, 자녀 가르치는 그 가치관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은데 뭐 질문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천의 삶은 질문 받는 삶이어야 돼요. questionable life여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questionable life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질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의 은사를 받았다면,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라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또 정말 우리의 힘과 또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그런 은사 없어,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질문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가슴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도 그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는, 그들의 문화 안에서는 사람이 아프거나 가난하다 그러면 당연히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는 것인데, 크리스찬들은 그 아프고 병든 사람을 데리고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을 입혀주더라는 거예요.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가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에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영국은 또 미국과라도 달라가지고요, 그 제가 있던 도시에는 뭐 한국 마켓도 없고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외롭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와요. 그러면 뭐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예배 참석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들이 뭐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뭐 은혜 받고 이런 경우보다는, 제가 이제 교회 끝나면 저희 집이 이제 교회 바로 옆에 있어서 늘 매주 저희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늘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하다가, 아니 저희가 그때 방 한 칸짜리에다가 반 지하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유가 없는 삶인데 매주 청년들을 몇십 명씩 데려가서 함께 그냥 이렇게 막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섬기는 이 모습에 청년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김치 같은 게 영국은 미국처럼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배추도 비싸고, 그래서 굉장히 김치 먹을 때도 아껴 먹고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가 김치 싸줄 때 설교 시간에 볼 수 없었던 은혜 받는 표정이 그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오브 아시시가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Preach the gospel always. 항상 복음을 선포하라. 근데 and if necessary, 필요하면 use the words. 그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요? 삶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위기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Question of Life예요. 그래서 저는요, 금년 한 해 저희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웃을 놀라게 하라. 사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이제 전체 온누리교회에서 표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3월 달에 또 개강할 때 저희 교회 표어를 따로 얘기하면 성도님들 좀 헷갈려 하세요. 근데 그런 혼돈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는 저희 교회의 이 시기에 맞는 가장 구체적인 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Acts 29 Now,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 그 비전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New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 그 선교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곳이에요. 그리고 아웃리치입니다. 우리가 안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야 하는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모이고 있으면요, 문제가 생기기, 교회들이 다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의 삶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갈 때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웨이브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표를 보면은 저희가 뭐 기도하라, 뭐 2014, 뭐 이거 뭐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로서 우리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영성이 채워지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겠습니까?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따뜻한 교회 다가서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참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겠어요? 근데 금년을 저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물론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이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예배의 영성과 그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우리가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이웃을 보는 거예요. 온 유대와. 그게 바로 이웃을 놀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변의 히스패닉 교회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UCI를 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선교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여기 있어요. 거기 선교지 가면 만날 수 없는 학생들이 복음을 듣겠다고 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교회됨을 회복하는 너무나 소중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에 사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놀랍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큰 쇼핑몰 안에 10층, 11층, 12층 이렇게 그 몇 층을 썼고 그 밑에는요 다 옷을 파는 가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파는 큰 몰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가 처음 교회를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상인들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자리에 나이트클럽이 생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밤마다 막 그 애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장사도 잘 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나이트클럽이 이렇게 세워질래다가 뭔가 재정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하고 몇 년 비워둔 상황에 있다가 저희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는 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주일날만 교회 오고 그러니까 뭐 장사에 별 도움이 안 되겠다 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장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주에 한 번씩 성도님들에게 옷 사는 주의를 정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옷 사시라고. 그리고 절대 깎지 마시라고.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하다가 계속 오니까 이분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깎게 생겼는데 깎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저희가 크게 패션쇼를 했어요. 거기 있는 옷을 다 사고 그리고 연예인도 부르고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키도 크고 예쁘고 잘생긴 청년들 몇 개월 동안 전문가에게 훈련시켜가지고요 그 동네에서 패션쇼를 했어요. 거기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희한테 음료수도 올려 보내주시고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이요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웃을 놀라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게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사역의 이름이 뭐냐면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스마일은 뭐의 약자냐면 Small Miracles in Life Every Day. 그럼 무슨 의미인지 감이 잡히시죠? 우리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웃을 놀라게 하는 거, 이웃을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요 다음 주에 저희 교회 모든 순장님들, 저희에게 한 90 몇 개의 순이 있는데 모든 순장님들께 100불씩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오늘 비전 헌금 한 그 헌금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 100불을 가지고 순에 가져가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놀라게 하지?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요 어쩌면 교회가 성도님들을 스스로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그냥 헌금하고 그 좋은 일은 교회가 가져가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주어진 이 선교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고민 안 하는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놀라게 하지? 그리고 여러분 삶에 그 선교적인, 죽어있던 선교적인 DNA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절대로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교회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자극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나? 누구를 위해서 부르셨나? 내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가? 내 구원과 내가 가진 이 구원의 기쁨이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구나.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 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밖을 위해서구나. 세상을 위해서구나. 나에게 주신 이 구원도, 내 사명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뭐 어떤 특별한 훈련을 하신 게 아니에요.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순위 체험한 걸 가지고요, 주일 예배의 간증 시간에 그것을 찍고 싶어요. 그걸 나누고 싶어요.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나누고 서로 도전받고 격려하고 그 웨이브가 세상까지, 땅끝까지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bles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씩 보여주시겠어요? bless는 뭐 축복하다라는 뜻인데, 이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다라고 하는 뜻에서 왔대요. 근데 여기서 B는 뭐냐면 begin with prayer,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L은 listen이에요.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듣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아픔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듣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E는 우리가 좋아하는 eat이에요. 먹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역이 다 먹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때로는 먹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는 serve입니다. 돈만 주면 안 돼요. 특별히 제가 한 가지 아까 얘기 못한 거는 100불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100불은요 시드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원들이 더 힘을 합치고 더 헌신하고, 아니면 그것으로 뭐 돈을 벌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더 불리던 어떻게 하던 그것을 시드머니로 사용해서 서브 하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S는 share the story,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순에 안 들어가신 분도 있죠. 큐티방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사역팀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교사들끼리 하셔도 좋아요. 7명 이상만 모여주면 누구든지 이 사역을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파장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이 존재한다는 것,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체험하고 그렇게 살 때까지 저는 이 사역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일단 정했어요. 4월 말까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속에 이 잠자고 있는 그런 이 선교적 DNA가 어떻게 깨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좀 더 여러분에게 잘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교육자들이 먼저 이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이웃이 누가 있을까 보다가 저희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우리 과테말라에서 오신 우리 훌리오라고, 또 시실리아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랑 한 번은 대화를 하는데 자기 손주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장애 이상이 생겨서 지금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인데 지금 튜브를 달고 있고,
또 스파인에도 이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모와 온 가족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냥 조그만 파티를 해주자, 그리고 위로해주자 라고 해서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가 만났어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짧게 만들었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이제 둘이 있었고 이번에 셋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페니쉬로 찬양도 연습을 하고, 그래서 찬양도 부르고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도 같이 봤습니다. 선물도 나눠주고 수고했다고 꽃다발도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가 제이븐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제이븐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막 뭐 음악도 나오고 하니까 뭐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소박한 모임이었고, 근데 처음 만났지만 그 가족은 그냥 오랜 동안 교제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대화하는 중에 이제 훌리오가 이제 나이가 그 연세가 높고 그래서 얼마 있으면 은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러면 우리 교회 일도 못 하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교회 일은 일이 아니고 교회는 자기 가족이래요. 그 미소, 또 눈물 흘리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이웃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제일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의 얼굴에 사실은 미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굳어지고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내고 오락을 한다든지 또 TV를 본다든지 웃습니다. 그러나 진짜 웃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 그들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돈을 씁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기쁨 때문이라고. 바로 그 구원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구원을 나누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삶을 기필코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사명입니다.